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지정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뭐 겉사람은 혼과 육이다. 그리고 속사람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영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는 타락하다 보면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그 지옥 가는 그런 역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거기 무리들이 죽여라 해서 죽였잖아요. 그 무리들이 왜 죽였냐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제 부강하고 힘세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이게 해방시켜주고 막 이런 다윗과 같은 이렇게 용감한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사탄이나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나 똑같죠, 그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은 똑같이 자기 기대에 이렇게 맞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하고 자꾸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요. 살인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사단이 있다는 뜻이에요. 각자 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어라, 인간의 육체를 먹어라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사단은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우리 육체에서. 그런 것처럼 사단이 내 몸에 있다 늘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은요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사단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으로서 나도 사단을 몸에 갖고 있다는 거 늘 생각하면서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본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자꾸 예수를 배신하고 마귀를 쫓아가면 나도 예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또 지금 현재. 그래서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사탄이 있다. 이거를 알아야지만 내가 입 다물 수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분명히 사단이 있어. 그죠? 다 있어요. 근데 입 다물어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내 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가기 전에 입 다물면 더 잘 발견하려고 입 다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속사람은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는 사단이 있다. 그 사단이 옛날에 2000년 전에도 각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내 안에도 사단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있는 거를 알면 입 다물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의 형틀을 이제는 지금 지고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만 따라 가야 되는데, 다른 거 심플하잖아요. 내가 가정에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할 때, 아니면은 핍박할 때, 저거는 사단이니까 저 사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나오면 나도 승질나는 사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늘 반복적인 삶이잖아요. 저쪽에서 무시하면 나도 화가 나고, 그거를 이제 내가 반복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사단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 짓지 말아야겠다.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물어야겠다.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느냐고 입 다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오는데 나도 나올 거니까 입 다물고서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쪽에서 나오면 분별하고, 이쪽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분별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니까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있는 거다. 그 방법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터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내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저쪽에서 죄 지면 나도 죄 져도 돼. 그거는 죄와 싸운 게 아니잖아요. 죄를 나도 진 거죠. 아무리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죄를 질 수가 있는 것도 뭐 당연히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네 십자가는 네 안에 이게 사단이 있다는 거를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이제 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꼈잖아요. 알고서, 그러고서 주님만 선택해라. 사단이 있지만 주님을 선택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을 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죄가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꾸 나오니까, 있던 거 나오니까 저쪽에서 나오면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고 죄 짓지 말자. 입 다물고 끝까지 참자. 참아도 내 안에 있는 거는 계속 나오니까 십자가를 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십자가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아무도 안 지려고 그래.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유대인이 와서 물어봤을 때, 청년이 와서 물어봤을 때, 부자 청년이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남한테 주고 그러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탐심을 버리고 오라는 뜻인데, 이제 처음에 그래서 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했더니, 그때 당시는 구약밖에 안 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써있는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한테도 잘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랬어요. 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을 잘 지키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치만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부자니까 뭐를 했을지 몰라도 네 부자가 된 만큼 탐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걸 다 버리고 남한테 다 나눠주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고민이 돼서 안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탐심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영생을 못 얻겠죠. 그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는, 우리도 지금 현재 그 부자만 영생 못 얻은 게 아니라, 왜 부자와 나사로도 있잖아요. 부자는 늘 이렇게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술 먹고 좋은 고기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향락을 즐겼잖아요. 자기가 부자니까. 근데 나사로는 너무 배고파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나사로는 천국 가갖고, 나사로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는 부자는 지옥 가서 뜨거운 불에서 너무 뜨겁게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 자기가 너무 이렇게 풍족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누가 뭐 교만해져라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고 부족한 게 없으면 누구나 다 교만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나는 안 교만해. 뭐 근데 교만하잖아요. 교만 안 한다는 거는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안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남이 나를 대접 안 하면 화가 나고 또 내가 이제 매달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걱정 근심이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을 매달 나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심이 되니까 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은 괜히 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탐심이 많아서 예수님보다는 탐심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안 쫓았다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 자기 지고 자기가 지고서 간다는 거를 못한 거죠. 그죠? 그럼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마음에서 부족한 게 없고 너무 다급한 것도 없고 늘 편하게 잘 살면 그래서 미국이 바벨론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는데 바벨론에서 산다고 해서 다 바벨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살면서 매달 돈 나오지. 아프면 병원 가지. 뭐 걱정 근심이 뭐가 있어요. 다 해주는데. 근데 내가 뭔가가 부족하면은 주님을 찾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 볼 때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다 바벨론 타락한 국가에서 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이 볼 때는 더 잘 보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풍족하고 금방 원하면 다 가질 수도 있고 너무 거지도 잘 먹고 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부자나 거지나 다 똑같이 고기도 잘 먹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런 거를 딴 나라에서 볼 때는 타락한 게 잘 보여요. 근데 여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타락한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왜냐면 그 분위기 자체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좀 이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에서 산다는 생각조차 안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옛날에 그 바벨론 제국도 망했고 메데 파사도 망했고 그 다음에 로마도 망했어요. 왜냐면 강대국들은 다 망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강대국은 미국이라고요. 그럼 미국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죠? 망할 세상에서 내가 뭐 그렇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바벨론 국가마다 다 망했다. 그럼 미국이라는 국가도 바벨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망하는데 내가 그 망할 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천국으로 가면은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 청년이 그 부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바벨론에 살면서 나도 부족한 거 없이 편안하게 잘 산다면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옳게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 많을 거라고요. 그죠? 너무 편안하니까. 급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밥 잘 먹지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바벨론처럼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고통을 당해서라도 십자가는 넘고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주님 나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언제까지 가겠어요? 주님은 안 오시겠냐 그거죠. 언제까지 가지는 않아요. 모든 바벨론들이 다 망하겠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망해요. 근데 그 날이 이제 앞으로 온다면 7년 대환란인데 그거는 센 게 오는 거지 그냥 예전에 바벨론처럼 그렇게 약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센 환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라는 것은 예수를 이렇게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들이 죽였다는 거. 그러면 인간도 동의했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내 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날마다 입을 열면은. 그게 배신한 거나 똑같은 거.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꾸 이제는 마귀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 죽인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응?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데 우리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거는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것도 있어요.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이 왔는데 우린 대부분 생각하기를 그냥 생각대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헌금 좀 하는데 내가 안 쓰고 헌금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는데 나는 조금 먹고 저 사람한테 많이 먹게 해. 그거는 인간적인 거지.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체질상 양보하는 게 잘 돼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배워갖고 너도 좀 많이 먹어. 그런 거를 손해본다고 해서 옛날 할머니들이 십자가 넘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할머니들은 입도 잘 다물어요. 왜냐면은 쓸데없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내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거는 내가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욕을 얻어 먹을 때 가만히 있으면 후패가 돼요. 왜냐면 욕을 얻어 먹는데 가만히 있으면 억울하거든요. 억울한 사탄을 발견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후패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서 이렇게 따르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있다는 거를 확실히 알면은 입 다물면 더 잘 공부할 수 있다. 그 더 잘 보이니까 더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또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하고 뒤죽박죽 되잖아요. 죽두밥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육이 썩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내 육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게 꼭 아픈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더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아프더라도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렇게 빛이 좁고 이제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 그러면 내가 진짜 아픈데 아유 이렇게 아프니까 빨리 낫고 싶다. 아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 약을 빨리 먹고 싶다. 이렇게 아프니까 아이고 이제 사역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아프면요, 이 세상 끝났다 이런 생각이 와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났다는 생각도 미혹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동의를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프면은 습관대로 약을 먹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온다고요. 그러면 아이 뭐 징계 7배를 구하라는데 약을 굳이 먹어야 되냐.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기가 쉬워요.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기가 쉽다고요. 왜냐면 몸의 체질이 안 먹는 거니까. 그럼 영성하기가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거는 그냥 아프다 뭐다 이게 아니라 양보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에게 생각에서 무슨 생각을 주는가 그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내가 아팠어. 이제 수, 목, 금, 토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콧물도 나고 걸도 아프고 그냥 이제 옆구리도 아프고 막 합동으로 아픈 거예요. 근데 막 손도 비고 막 이쪽 손도 막 찔리고 아프고 그냥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요리하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고무장갑 끼고 요리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막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무장갑 끼고 요리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력이 좀 커진 거잖아요. 그죠? 빛의 세력이 옛날에 습관적으로 오던 것들이 안 오더라.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짜증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단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이 아프고 힘들어도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야 이게 생명이 나오는 거구나. 조그만 거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프면은 옆에 사람한테 막 짜증을 내잖아요. 네가 좀 해봐. 막 이러면서 짜증 나잖아요. 그거는 짜증이라는 자체는 사단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분별을 하시고 지금 공부해놓으면 나중에 짜증 안 날 때는 생명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또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짜증 나는 게 사단인 거를 모르면 나중에는
이제 생명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짜증이 나면 그거는 어둠이고 사단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는 겉사람이 자꾸 늙어지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불편해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사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늙는 사람 없잖아요. 안 아픈 사람 없고. 근데 사단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저기 그 천계에서 쫓겨난 사단이 여기에 와서 장악하고 살기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몸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내 몸에도 와 있는데 그 몸에 있는 사단들이 지금 늙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제는 고민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고 안 믿어도 그렇게 살고 영성을 해도 그렇게 살고 안 해도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 땅이라는 거죠.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세상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서 고난을 당하느냐 이 차이예요. 예수 안에서 고난 당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뭐가 나오나 보면은 주님 빛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더 심하게 오면 이런 고난이 사단에 의해서 오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건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걸 내가 하는 거죠. 그죠? 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낙심하지 않는 거는 이 세상은 다 낙심하고 늙게 돼 있어요. 사탄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어차피 사는 거 내가 뭐 영성을 안 해도 늙을 거고 자식한테도 똑같아요. 자식한테 잘해주고 보세요. 나중에 엄청 실망해요. 잘해준 대가가 실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서 적당히 하시면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서 내 도리만 하면은 실망할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자식한테 모든 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한테도 배신당하고 자식한테도 배신당하고 그냥 나중에는 쓸쓸하게 이제는 혼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국에는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겉사람이 후패돼도 낙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와 함께 있는데도 낙심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죠? 나는 영성이 왜 안 될까? 나는 왜 빨리 이렇게 뭐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낙심이에요. 그러면 낙심하는 거는 미혹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자기를 추스리는 게 올바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는 그 낙심은 계속 온다는 거. 그러면 올 때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늦게 가도 가기만 하면 되지.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다행이지. 이러고서 끝까지 가시는 게 내 인내고 내 열심이잖아요. 저는 아무리 내가 둔하고 못한다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실세가 없었던 거죠. 열심히 해야지 빨리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정과 욕심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이 아무 때나 와요. 그 미혹으로. 그러면 오면은 미혹이다. 그거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영성을 못하고 나는 입을 왜 못 다물까? 이거는 미혹이니까 열심히 다음번에는 잘하면 되지.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더 잘할 수 있어. 그거 마음먹기 달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인간들은 겉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냥 계속 당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통을 주잖아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근데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어차피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환난 핍박 이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계속 있다. 그러니까 환난 핍박이 오는 거는 누구나 다 오는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환난이 올 때 막 불안해. 그러면 불안이 오니까 빛이 부족하구나. 이 불안 자체도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사단이 세력이 나한테 더 세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낡아지면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너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귀신을 막 밝혀주셨잖아요. 빛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밝히라고 예수님께서 빛을 통해서 사람을 고쳐주고 막 이렇게 쫓아내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너는 네 몸에서만 해라. 머리에서 낙심하는 생각 미혹이다. 마음에서 막 너무 속이 쓰려. 그러면 이거는 마귀다. 육체에서는 막 이제 나쁜 반응이 막 나가. 소리를 질렀어. 그러면 이건 귀신이 나갔구나. 예수님이 하신 거를 나도 그대로 그냥 빛을 통해서 밝히고 있으면은 그걸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옆 사람한테 피해주고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살아왔잖아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모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게 바로 상처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를 쫓아가지 않고 악령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남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간에서 빛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오간에서, 이 육체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옆구리도 아프고 손은 이쪽 손도 다 자르고 이쪽 손도 다 잘랐어. 근데 밥은 계속 해야 돼. 그럼 짜증 엄청 나겠죠. 그죠? 근데도 짜증이 안 나요. 힘들긴 해도. 그걸 통해서 오간에서 빛이 나온다라고 나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 옛날에는 오간에서 악령이 나와서 승질을 많이 냈다고요. 옆에 사람들한테.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간에서 악령이 나오는지 생명이 나오는지 자기 삶에서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근데 잠깐 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잠깐 해갖고 뭐 조금 내가 참아갖고 화를 안 냈어.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걸 못 보고 겉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을 봐야지 겉에 잠깐 참은 거는 그거는 십자가를 넘지 않고서는 잠깐 동안 절제한 거라는 거죠. 십자가 넘어야지만 내가 그렇게 변한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넘으면 잠깐 내가 참은 거지. 왜냐면 어른이니까 아니면 절제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십자가 넘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절제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나타나니까 더 잘 됐네. 예. 나타나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일을 하면 실망을 안 하잖아요.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성을 하면서 모든 거를 이렇게 많이 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디 갈 것도 안 가고 이제 뭐 조금 만날 것도 안 만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중인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겉사람이 7배를 해갖고 많이 후패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미혹이 오는지, 마귀가 있는지, 육체가 사탄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제, 주님이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나오는지, 내 행동을 보면서, 그런 것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낙심 안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통해서 생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를 통해서 신경 안 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육체를 통해서 악령이 그동안 나왔지만 이제는 생명이 나올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겉사람이 후패해도 뭐가 어떻게 나오고 내가 미혹이 얼마 정도 이렇게 역사를 하지만 이걸 미혹이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그 행동을 안 했어. 그렇게 할 때 빛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혹을 분별해도 빛이 들어가요. 왜 미혹 분별하면은 겁나니까 주님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에서도 생명이 있고 본 마음에도 있어요. 분명히 빛은 있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육체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내가 자식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보다 정과 욕심에 자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합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식이 있구나.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고쳐먹고 주님 생각하자. 그래서 머리에서 자식한테 전화해야지.
그러면 미혹이다 안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정을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자식은 나 기대하지도 않아요. 전화하면 귀찮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식들은 부모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내 미혹만 분별하면서 빛을 받고 그 미혹에 쫓아가지 않으면 빛을 받는다고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서도 정과 욕심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끊어. 뭐 내가 어떻게 뭐 내 몸을 어떻게 끊어 이렇게 하지만 뭐 좋은 거 먹어보자. 그러면 이건 미혹이니까 주님 붙잡고 견뎌보자. 속에서 뭐가 나오니 보자. 그러면 그게 뭔가를 육신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분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혹이 걱정되게 하고 막 뭐 하라 그러고 이런 거를 미혹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모실 거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모시면 육체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올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늙어도 아파도 돈이 없어도.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보다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왜냐면은 주님을 더 많이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돈이 있고 안심되는 사람은 주님을 붙잡는다 그래도 뭐 그렇게 열심히 붙잡겠어요. 그냥 하는 거겠죠. 근데 진짜 돈이 없으면요. 주님만 붙잡고 있어 하루 종일.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이렇게 배고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해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단계가 뭐구나.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못 박으면요. 그때부터는 매일 죽는 거예요. 억울해도 사단인데 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러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움직임을 보면서 입 다물어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십자가 안 넘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깨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밖에 나가고 누군가랑 많이 어울리면은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십자가 넘기 전에는 본인의 죄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넘으면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랑 좀 닮아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고 입 다물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용히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이렇게 내가 정리가 되기까지는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가만히 있어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깨달으면은 그래 저 사람의 죄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성격이 모난 성격이 있구나. 이거를 조용히 있으면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뭐 기도하면서 조금 이제 안 풀리니까 내가 가서 약수해야지 풀리잖아요. 악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스스로가 막 더 이상한 생각도 오고 미혹도 오지만 그런 시간을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잘 가져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런 성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남한테 얘기하거나 남을 찾아가거나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저는 혼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도 나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흘러나오게 하려고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다. 입을 다무는 거다 이게. 입을 다물면 후패가 돼요. 근데 입을 다물었다가 언젠가는 터트리고 이런 거는 그 결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입을 다물고서 내 안에 사탄을 발견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는 꼭 내가 이거를 지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1등 되려면 입 다물으면 된다. 그걸 믿은 거예요. 1등 되려면 입 다물으면 돼. 그래서 그냥 1등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입을 다물면 뭐 앞서간 신앙의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무니까 승질이 더 나더라.
승질 나는 거는 사단인데 내가 영성이 안 된 거가 너무너무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죄를 안 짓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거 주님께 가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정과 욕심에 의해서 죄를 안 짓는 게 바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이 수준이 바로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못 박아야지만 육이 생명이 나온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환난 당하고 몸 아픈 거 싫잖아요, 그죠? 그거를 짊어지라는 거죠. 그거가 오면은 가만히 받으라는 거죠. 입 다물고 받으면 돼요. 근데 싫어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막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징계 7배를 받아야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의 정체를 똑바로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썩을 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이 많아요. 이 육체 사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육이 완전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해지냐면 그 육에 있는 사단을 다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안 따라가면 그건 완전한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 나오시면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썩을 육에서 생명을 나타나려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썩을 육에서 그냥 영에만 있어서 교회 다니는 거 하고 본 마음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거 하고 육체까지도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이것까지 하고 가시면 그게 이제 성화됐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십자가를 넘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서 그런 분들은 꼭 1등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녹도 살아서 갔고 엘리야도 살아서 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그렇게 살아서도 가나?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 갈 때가 가까워 오잖아요, 그죠? 에녹도 엘리야도 살아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영혼육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영혼육이 거룩하면 살아서 가겠구나. 근데 그게 바로 이제는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머리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딱 잡혀야 돼. 미혹이 와서 뭐 해라 그러고 딱 쫓아가고 그런 거는 잡힌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미혹이면 미혹, 말씀이면 말씀을 굳게 잡고서 사는 그 삶이,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 딱 머리에 정립이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또 이제는 어린 양이 오늘은 불행을 줘도 몸이 아파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뭐가 나오나, 이렇게 안 나오면 감사하고 나오면은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더 강하구나. 빛의 세력도 있지만 내가 이제 좀 못 이기는 거잖아요, 불평을 한다면. 그런 거를 이제는 내가 진짜 아파도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면서 근심 걱정되지, 자꾸 뭐 하려고 그러지, 이거는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육을 통해서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플 때 사망이 나오는지 생명이 나오는지 자기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픈데 주님 붙잡고 잘 참았어요. 근데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근심이 나왔으면 이거는 근심은 어둠이다. 아니면은 잘 살아보고 싶고 잘 건강하고 싶고 이러면은 이거는 육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육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귀신에게 제사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봐야 돼요. 아플 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돈 없을 때도 볼 수 있겠죠. 남한테 욕 얻어 먹을 때도 승질이 팍 나, 그러면 이거는 어둠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붙잡고서 십자가 꼭 넘어야겠다. 안 됐으니까 자꾸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셔야지. 자기를 자꾸 좋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게 다 자기 선악과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나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공정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목적인데, 그런 것이 될 때 예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한 사람이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서 계셔갖고 내 육체를 통해서는 악한 게 나오지 않고 이제는 평안한 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근심이나 좌절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좌절이 나온다는 거는요 그냥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좌절이 안 나오는 걸 보면은 할렐루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구한 날 몸에서 더러운 것만 나오고 의심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그러고서 영생 잘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짓말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영성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육체를 보면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영성인이고 우리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자꾸 그 소리 하고서 우리는 다 갈 거야. 다 간다 소리 성경에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육체까지 네 영혼육이 거룩해지면 간다 라고 써놨지 그 다 간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아름다운 것이 흘러나와야지 그게 바로 육에서 생명이 나오는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게 정과 욕심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육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더 잘 나오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 육체를 통해서 가정을, 돈을, 욕망을 더 좋게 하려고 투자하고 이런 거 자체는요, 더러운 거예요. 그게 악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자꾸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할 거 다 하면서도 나는 주님 사랑한대. 나는 크리스천이래. 근데 그런 게 악취인지도 모르고서 이렇게 사는 건데 알아야 돼. 그죠? 내 몸에서 자꾸 이렇게 나쁜 거라고 해서 꼭 뭐 칼로 찔러 죽이고 뭐 담배 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욕망에 따라 사는 그 자체가 그게 악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은 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서 뭐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면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영성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좌절하면은 이게 악한 영이구나, 미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가 병에 걸리면은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병에 걸렸으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순간순간 그냥 분별하시면 그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 썩어질 몸에서 이렇게 내가 진짜로 몸에서 생명이 나가면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몸에서 예전에는 악한 영이 나갔기 때문에 아유 내가 영성이 잘 됐는지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아파 보니까 몸에서 악한 게 안 나가고 예전하고 다른 평안이 나가더라. 이게 살만하더라.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야 몸에서 생명이 나가니까 십자가도 진짜 남들도 다 넘어야 되겠다. 내가 필요로 해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저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근데 남들도 이제는 그 십자가는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넘으라는 거지. 죄를 모르면 십자가를 넘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성하고 빛이 있어도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5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사탄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는 사람이 그 중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75억이래요, 지금은. 예전에 70억 했는데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 중에서 내 몸에서 아픈데도 짜증이 안 나가. 그러면 그게 생명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내 육체에서 악이 있지만은 안 나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지금 악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당연한데 이제는 고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아플 때 뭐가 나오나 분별하고 이게 사단이니까 이 순간이라도 주님 붙잡고 마음을 고쳐먹자.
짜증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이제 그 순간순간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악한 영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항상이에요, 항상. 이 가족 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똑같잖아요, 그죠? 항상 악하잖아요. 항상 어둠이 많잖아요. 이렇게 다 자기만 원하고, 내 말 들으라 그러고, 화를 내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세상은. 근데 그런 상황에도, 저건 쓸데없는 말이고 사단이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이게 바로 항상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이 조금씩 변화되기도 해요. 내가 악하게 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뭐 나를 갖다가 정죄도 안 하고 좀 나를 갖다가 싫어하지도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줄 누가 알겠느냐. 왜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혼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랬더니 본인이 싫다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같이 있어라. 어느 날 구원받을 줄 누가 아냐. 내가 잘 서 있으면요. 옆에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항상 죽음을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면 옆에 사람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가 잘못했는데 말도 안 하네. 아유, 잘못했는데 계속 잘해주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대상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입 다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입 다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더 많이 섬기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절, 11절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11절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런 뜻도 돼요. 말할 거 있지만 그냥 입을 다무는 거야. 왜냐면은 내 안에 사탄도 발견해야 되고 저 상대방도 뭐 내가 말 안 하는데 뭘 건들겠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썩을 육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항상 입 다물고 있으면 썩을 육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입 다물면 나타나요. 근데 이제 부족하니까 안 나타날 때 짜증내지 말고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절 11절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내가 겉사람이 후패하는데 맨날 짜증내고 살아봤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후패하고 그러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데.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는데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육을 통해서 나타날 거다. 육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라. 죽어라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죽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입 다무는 거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와 생명과 빛이 내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육체가 말 잘 들어요. 육체가 영의 말을 잘 들어요. 혼의 말도 잘 듣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항상 예수 죽은 것을 짊어지고 또 항상 내가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죠? 내 몸에서 악취가 나가면 그 사람은 악밖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대부분 영성해, 마음의 기도해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말 안 들을 때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너나 잘하고서 너 잘 된 다음에 전하면 더 효과가 크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옆에 사람 전과 욕심 때문에 옆에 사람 전도하느냐고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전도해야 돼. 왜냐면 지옥은 무서운 거니까. 근데 내가 전과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 전도를 하면 화가 나요. 말을 안 듣는다고. 안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걱정이 되는 게 나가잖아요, 부모들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서 전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옆에 사람이 누가 왔어.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얘기 들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다 해요. 자기 인생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다 상처받은 얘기거든요. 원망하는 얘기. 그러면 내가 그거 듣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 가만히 있어도 내일만으로도 힘든데 누가 와서 아무만 아니라 다 해줘. 원망도 하고 상처받은 것도 얘기하고 뭐 짜증도 내고 다 했어. 근데 그게 이제 빛이 없으니까 많은 상처를 받은 거를 그냥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는 거죠.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얘기 들어주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기도 하시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나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있는 악한 영을 다 쏟아낼 때 내가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상대방이 좋잖아요. 그죠? 자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악을 쏟아내지 않아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얘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왜냐면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받은 거 얘기해요. 그러면 들어주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어요. 그러면 마음의 기도 하면 좋다고. 그러면 또 그걸 조금 하면은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남이 악한 걸 쏟아낼 때 내가 그걸 받아줄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자꾸 악한 걸 쏟아낼 때는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 몸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아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입 다무는 것도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지만 노력하면은 주님이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노력도 안 하면 안 도와주죠. 노력했다고 주님이 해준 건 아니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잘 알고서 노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듣기를 원치 않으면 안 얘기하면 돼요. 듣기를 원하면 얘기하면 돼요. 그런 거 분별도 이렇게 다 자기 안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하러 온 사람한테는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욕하러 왔는데 내가 뭐 하려고 오래 있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라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셨잖아요. 너는 네 것만 져라 얘기하는 거야. 네 미혹사탄 귀신을 잘 보고 네가 조심해서 살아라 이런 뜻도 돼요. 근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빛을 많이 마음의 기도 통해서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가 네 몸에 죄를 짊어지라는 것은 육체가 다 파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으로 파괴되든지 자존심이 돈이 없어서 파괴되든지 그냥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네 몸에 십자가를 짊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지 않으면 속사람은 새롭게 되질 않아요. 그 속사람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이 새롭게 돼요. 지정의가 새롭게 돼갖고 머리에는 성령님, 정에는 아버지, 의지에는 예수님. 그 삼위일체가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 삼위일체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미혹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었던 자리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알려서 자꾸 알려줘. 옳은 말씀으로. 그리고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육체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다스려 주시니까 바뀐 거죠. 그죠? 그걸 재창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해 주지 않으면 속사람 혼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육체가 변한 걸 보니까 육체가 이제는 짜증도 안 나가고 이제 육체가 빛이 나가고 자꾸 그런 걸 보니까 100% 순종해도 되겠죠. 그죠? 대부분 그걸 맛을 못 보니까 의심이 돼서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후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후패해져요. 그쵸, 그죠? 자기 자신이 더러운 걸 보면 후패해질 거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영성도 좀 안 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한 게 참 부끄러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덜 먹었다고 후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같이 고기 먹는데 많이 주고 내가 조금 먹었다고 손해본 거,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보면서 입을 열고 싶은데 입을 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후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먹고 손해보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내고 이런 거가 아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고 싶은 걸 안 할 때 그게 후회가 돼요. 하고 싶은 게 이제 뭐 말해라. 말 안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후회한다는 거는 방법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던 거를 안 해주는 게 후회가 돼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계속 가다 보면 좀 더 많이 오겠죠. 실패가, 그죠? 그래서 휴거 신부는요, 이제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 아니에요. 악취가 나면은 세마포 옷을 못 입겠죠. 내 몸에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내 몸에서 남을 미워하는 게 너무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거는 세마포 옷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옷은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몸에서 피가 나와야 되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입 다무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넘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으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넘으면 그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 다무는 단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하고 조금만 참으면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다. 정과 욕심에. 그 모시고 나면 내 몸에서 악취가 안 나. 왜냐면은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더 후패해줘도 괜찮아. 왜냐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니까. 그래서 많은 고난이 계속 오더라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데 왜 악취가 나냐? 아직 정과 욕심이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에서 혼이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혼이 대신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된다라는 것은 이해 안 된다고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잖아. 영적인 말씀이.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것만큼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보면서 빛을 채우다 보면 이해가 더 많이 될 때가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신다 그래서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확실하다. 성경 말씀은 이기는 자는 보지 않는다. 근데 그 이기는 자는 영혼 육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를 본인이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아는데 지정의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이 다 아는 거예요. 혼이 모르는 영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혼이 안 되니까요. 천국 가는 것도 알고, 휴거 되는 것도 알고, 이기는 것도 알고, 아들들이 된 것도 아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해가 다 되면은 그게 바로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은 모르시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는 거 잘못은 없어요. 그렇지만 알려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입 다물면서 미혹사탄 귀신을 잘 보다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직도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몸이 다 망가져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겉사람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의 생명이 아직도 안 나타나. 그래서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혹이다 그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 넘었어. 그러면 뭐 내가 낙심할 필요 뭐 있어. 넘으면 되지.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은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정확하면 그게 이제 속사람이 잘 된 거예요. 뭐 정확한데 뭐 마귀를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은 이제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낡아질 때 공부가 잘 되니까 징계 7배를 주시면 공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끝난다는 게, 고난 속에서 사탄을 내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 붙잡고 더 사탄에 안 쫓아가려고 더 노력하기 때문에 정신없어요. 나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공부나 잘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사탄 귀신 공부. 그래서 내 속사람이 정립이 되어 혼이 정확한 사람이 되면, 이게 말씀이 정확하면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미혹에 안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천열매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미혹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데 진짜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큰 거고,
근데 우리끼리는 누가 조금 많이 있고 누가 좀 덜 있고 차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뭐 그렇게 조금씩 있는 걸 갖다가 뭐 못 간다느니 간다느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미혹이 바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혹에 걸렸어도 주님 사랑하면 돌아와요. 근데 주님 사랑을 놓치면 신천지가 되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제껴놨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같이 영성하는 사람 안에서는 이 사람은 요게 미혹이 세고 저 사람은 저게 미혹이 세구나 요 정도는 그냥 알고 있는 거지. 그걸 바로 잡는 거는 좀 뭐 내가 상처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주님 사랑해서 십자가만 넘어라. 그러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짊어져야 된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데 그래야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해야지만 내가 계속 입 다물고서 사는 게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미혹 사탄 귀신 알면은 정상이 돼요. 내가. 그래서 미혹에도 속지 않고 정과 욕심의 마귀한테도 끌려가지 않고 행동에도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마음의 빛이 썩을 육에 나타나는 것을 오늘도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안 보여. 그러면 입 다물고 십자가를 빨리 먼저 우선순위로 넘어야겠다. 그러니까 입 다무는 것만 좀 하자. 그것만 순종하시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니까 지금까지도 조금 너무 더디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썩을 육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까지는 하셔야 돼요. 이 썩을 육에 영혼 육의 거룩성을 이루고서 천국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길 원하노라. 베드로가 말한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티 없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더라. 그런 사람이 진짜로 휴거 성도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 십자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하려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 다물어라. 그러면 사단이